오늘까지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필리핀 교회에서 우리가 리모델링한 교회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칠드런 파티에서 아이들 파티를 열었어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한 그 선교사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이제 인정하시는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세우신 교회. 우리 그냥 리모델링만 했는데 우리 보고 세웠대요. 이제 하나씩 인정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행사를 했고 특별히 아이들이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사이에 벌써 이 아이들이 참 많이 늘었구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생기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선물과 그리고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또 예배도 인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에 함께 찬양하는 모습도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그죠? 식사도 이렇게 준비해서 반드시 식사가 있어야 된대요. 이게 없으면 효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함께 찬양하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어디 갔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 사역을 우리가 리모델링한 이 교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넬라 자매가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있다 칭찬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주일학교가 성장을 하겠죠. 교회 학교가 이렇게 세워져서 필리핀 현지 교회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찬송의 소리가 계속해서 많이 울려 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안에 이제 너무 더워서 실내 온도는 뭐 거의 40도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을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청년들을 보내서 이 영상의 중간 부분에 뒤에서 청년들이 선풍기를 조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죠. 한 대 산 거예요, 한 대. 근데 그 한 대 가지고는 사실 안 되죠. 최소한 한 서너 대 이상은 필요한데 도와달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청년을 보내서 이렇게 조립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에어컨은 정말 힘들고 왜냐하면 사줄 수는 있는데 거기가 그걸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풍기를 최소한 뭐 서너 대 이상 필요하겠다. 선풍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미라클 선교회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미라클 선교회에서 올 연말에 이제 하나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한 교회를
전담해서 이제 앞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다른 교회들은 다른 교회들을 또 전담해서 우리가 같이 미라클 선교회를 섬기지만 또 좀 전담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다른 교회들은 또 미라클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교회들은 또 필리핀 현지의 홍빙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다른 교회들을 분담해서 섬기고요. 우리는 이제 이 리모델링한 교회를 전담을 해서 섬기는데, 그래서 미라클 선교에서 연합해서 물품을 보내거나 또는 개별로 우리가 보내거나, 이건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금전적으로 선교 후원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미라클 선교회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다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반드시 전달되도록 그렇게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서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요청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미루었어요. 지금 이제 아이들도 늘어나고 어른들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리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앉기도 하고 하는데, 뭐 아이들은 바닥에 앉는 걸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앉는 사람이 있고 못 앉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의자가 한 30개 정도 더 필요하다. 저희들 생각에는 뭐 필리핀 물가가 싸니까 우리보다 쌀 거다라는 생각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때 파란 의자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런 파란 의자가 한 개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0원 정도, 그러니까 30개니까 뭐 한 4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산 저 의자도 한 만 몇천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아요. 그 전에 우리가 입당을 하면서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헌금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에 우리 음향을 세팅해 주었는데, 그때도 비용이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의 수준의 음향을 갖추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코 공산품제들이 싸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을 좀 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의자를 구입하는 게 한 4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선풍기가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우리나라도 그 정도 하잖아요. 물론 더 비싼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한 4대 정도 하면 뭐 그것도 한 30만 원, 뭐 이 정도에서 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그런 어떤 감동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또 헌금하셔서, 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의 아이들과 또 선교지에 우리가 섬기게 되어지는 교회에 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협력해야 되겠죠. 우리는 겨울이면 이렇게 히터에서, 여름이면 에어컨에서, 그래도 덥고 그래도 춥다고 교회 나오는 걸 망설이는데, 저렇게 더운 일기 가운데에서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그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감동되시는 대로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나 또 우리가 협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요.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필리핀 현지의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바라면서 도전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고,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저는 목사로서 선교가 우리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간 긴 명절 연휴를 여러분들 보내시고 오늘 이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가 또 충만하여서 한 주간에 살 힘과 소망이 생기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3년에 프랑스의 소설가인
빌리에드 릴라당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통, 고문,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랍비가 나오고, 이 랍비는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이 랍비가 고리대금업자가 될 수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랍비는 고리대업자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복하다가 결국 붙잡혔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화형 언도를 받았어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데, 고통을 받는데, 어느 날 그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탈출구를 보게 되어졌어요. 지금까지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에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탈출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작은 틈이 열린 것을 보고 탈옥할 수 있겠다, 탈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서 얼굴에 생기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삶의 의욕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밤새 이 도망을 잘 가서 저 산속에 숨기만 하면 이제 내가 자유를 얻겠구나. 그런데 이제 탈옥을 시도해서 문을 나와서 그 감옥을 나오는 그 순간에 한 그림자가 그를 덮칩니다. 바로 재판을 했던 재판관이었어요. 사실 이 재판관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문도 열어놨던 것이고요. 탈출구도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받았던 이 유대 랍비가 그것으로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가장 그 절실했던 그 희망이 부풀어 있을 바로 그 최정점에 있을 바로 그때, 바로 이 재판관이 나타나서 그를 붙잡은 겁니다. 희망을 살짝 보여주었다가 그걸 움켜쥐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걸 다시 빼앗아 버렸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희망 고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소설가가 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처음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희망 고문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사랑을 여러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짝사랑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해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도록 놔둡니다.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거죠. 사랑해 주기만을 바라면서 그 짝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사랑하는 것을 받으니까 이 짝사랑했던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언젠가는 내 이 사랑을 받아주겠거니 생각하면서 계속 사랑하겠죠. 이게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는 희망 고문이 되는 겁니다. 왜? 결국 그 사람은 사랑을 받아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희망 고문 때문에 결국에 이 짝사랑하던 사람은요,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희망의 크기만큼이나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시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부모님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자녀들과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열심히 공부해라, 나중에 성공한다. 열심히 공부해야 성공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두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그 말이 지금에 돌아보면 희망 고문과 같은 거였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욥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희망 고문, 그러니까 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삶에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 삶이 희망 고문을 당하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아주 극심한 고난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요. 재산을 한날에 다 잃어버렸고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남매를 다 잃어버렸고 아내까지도 자신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던 친구들, 이 친구들마저도 위로하기는커녕 결국에 이 욥을 책망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재산도 잃어버렸고 가족도 잃어버렸고 친구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이 욥이 내가 그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범하여서라고 생각한다면 죄를 회개하면 될 것인데, 욥은 그 친구들과 계속해서 변론하고 토론하면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도 이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러니까 변론을 하면서도, 친구들과 변론하면서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백을 주장했고요. 또 한 가지 주장은 그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가장 큰 상처가 되었고 가장 그를 힘들게 만들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친구들까지 자기가 가졌던 모든 이것들을 잃어버린 것에서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욥에게 있어서 욥에게 가장 크게 힘들게 만들었던,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이 하나님이 욥이 구했을 때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안 하셔. 그걸 구하지도 않았겠죠, 물론. 그런데 이전에 분명히 욥은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 곁에 계셨고, 그리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확실히 믿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그 하나님의 응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예요. 내가 그냥 평안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침묵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죄와 그리고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워서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이 말이 바로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 책망하시고 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느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은요,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멸하십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응답은 하셨어요. 이 상황 자체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 상황 자체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외면당한 때가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필요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겁니까? 침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인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답답해요. 내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는 하나님의 대답이 가장 필요한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것만큼이나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망적이고 아픔을 주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없을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를 찾고 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 아버지께 구할 때에 도움을 청했을 때 응답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 어떤 때마다 그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데 대답하지 않으실 때에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슬픔보다도 고통보다도 괴로움보다도 더 컸을 겁니다. 차라리 안 계시면 뭐 하겠어요? 포기하죠. 또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차라리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대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기대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전에 경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안 계시는 것을 내가 안다면 포기하겠죠. 그런데 이전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분이 또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도 있는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이건 정말로 큰 절망이고 큰 슬픔이고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내게 응답하셨던 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욥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뭘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 23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욥이 친구들과 계속해서 변론할 때에 끊임없이 욥이 요구하거든요.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 달라고. 제발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고 내게도 좀 말씀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욥을 희망 고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 우리는 하나님이 이 희망 고문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위로가 되시고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희망 고문을 하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바로 그때,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바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난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때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욥도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욥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은 확실한 사실이나 때로는 흔들리는 모습은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그런 흔들리는 가운데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오늘 말씀 8절 9절 읽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방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또는 촉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말씀은 사방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 볼 수 없었다, 만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또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욥은 지금 극심한 좌절감과 외로움에 지금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이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어요. 그런데 만날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 욥이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욥이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도, 하나님을 내가 볼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할 때에 이 상황은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들, 그렇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 가족을 잃어버리고 친구들을 잃어버린 이 모든 잃어버린 이 상황을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이해하는데요,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욥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환난을 이해했고요, 고통을 당하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재물과 그리고 친구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이 모든 상황들을 이 욥은 다 받아들였고 다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고, 주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분. 그러니 내게 생명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거둬갈 수 있다라고까지 이 욥은 다 인정했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욥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했을까? 욥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여러분, 그가 말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돕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인데 우리는 그 단계를 잘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지요? 내가 왜 재산을 잃어야 하고, 왜 내 가족이 고통을 당해야 하고, 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 했던 것들을 다 빼앗기면서 이런 고난을 거쳐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서 원망 불평하거나 아니면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 자체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데, 욥은 이 모든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어지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는데 손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돕지 않으시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침묵하신다는 의미예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왜 손을 놓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이 욥에게 있어서는 희망 고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10절에 보면 그러했던 이 욥의 이 말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사실은 바뀐 건 아니에요. 그걸 이대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이 그러나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셔서 나를 희망 고문하지만 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그 모든 잃어버린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 고문처럼 받아들이지만, 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욥은 그러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셔서 나를 희망 고문하십니까? 하지만, 그러나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지만 10절 이하로 12절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따랐으며 하나님의 길과 명령을 지킨 것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의 말씀을요,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내가 따라갔다. 말씀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지켰다. 여러분, 10절로 13절까지 그 말씀을 지금 하는데요,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여러 가지 벌을 받을 수 있는데 욥은 그럴 만한 벌을 받을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이 정말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또는 오늘 23장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그가 하고 싶었던 결정적인 말은 뭘까? 심지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도 고통도 다 이해하는 그가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유독 그가 주장하면서 마지막 그에게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죄도 범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가 하고 싶었던 유일한 딱 한 가지, 저는 이 욥기서에서 욥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는데 내게도 하나님은 당연히 뜻을 세우셨을 것이고 그 뜻을 뭐 하실 거예요? 이루실 것이다. 이게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에 가서 뭐라 그러느냐? 그런 하나님을 뭐하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그런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두려워하래요. 이걸 종합해서 17절을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내가 두려운 것은 어둠이나 흑암 때문이 아니라고 17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흑암이나 어둠은 뭘까요? 내가 잃어버린 재산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에요. 이런 내가 쌓아와서 누렸던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깁니까? 지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흑암이나 그리고 어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아니한대요. 오직 그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또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을 지금 이 욥은 뭐합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첫 번째 뭐였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이루신다. 고난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이견이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돼. 그런데 고난을 계획하시는, 나의 고난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왠지 마음이 안 내켜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이겠죠. 나는 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고난을 계획하셨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는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계획을 작정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뭐하고요? 이해하고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욥처럼 우리는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어서 두려워합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또는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것인데요. 이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결국 그 신앙을 포기하거나 또는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해서 쓰러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만만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을 때는 마치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또는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만만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도가 지나쳐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을 빠져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복을 주시더니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니까 나만 거두어 가셔서 나만 홀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처럼 느끼십니까?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인내하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이웃을 살피며 자비를 베풀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만 홀려 남겨두실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의 세우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 복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고난도 계획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이 여러분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결국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복 주신 하나님으로 결말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방에 계십니다. 그리고 사방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 인도하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내가 모를 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오늘 나를 희망 고문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 고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두려워할지 않은 신앙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